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미 중에 참된 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며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국이 먼저 이제 세워지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왕을 세우면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는 BC 931년에서부터 BC 587년까지 약 344년간 20여 명의 왕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분열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 일부 지파가 흡수되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흡수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지는 게 마치 우리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한민족인데 나눠지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는 344년간 지속을 했고, 한 왕조로 20여 명의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9년간 이어집니다. 이게 남유다보다 거의 13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30년 정도가 짧다는 거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19명의 왕조가 몇 번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9개의 왕조로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평가된 왕이 귀하게 몇 명이 일어나고, 사실 군사력으로는 10지파와 한 지파 정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나눈다고 보더라도 군사력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왕국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의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또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조차도 다른 날짜를 지키게 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평가를 받은 왕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9개의 왕조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졌는데 그 중에 2대 이상 유지된 왕조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왕조는 모두 이렇게 한 번에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칼로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비참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25년 동안에는 왕이 6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중 4명은 모두 이전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이 그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 자체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어디가 가 있냐면 그 왕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왕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계속 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이방 제단을 헐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같은 그런 상을 찍어버립니다. 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왕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도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서 또 인구 조사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왕 중에 최고의 다윗 왕도 결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참된 왕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왕이 어떤 왕인지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우리 인생에는 참된 왕, 올바른 왕, 참된 왕이 필요하지 않냐? 참된 왕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참된 왕의 메시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